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심판날 우리를 보고 우시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울음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의 울음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특히 자기 동생을 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읽어야 되지만 좀 본문이 길어서 제가 15절까지 주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심판날 우리를 보고 우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악을 범합니다. 잘못을 많이 하죠.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죄악을 범하고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 죄와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신자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는 죄악을 그저 한번 잠깐 그냥 내가 죄를 범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죄악을 조금 쉽게 범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인식조차도 못하면서 죄악과 먹고 마시고 뒹구는 일이 신자의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체계 있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설교만 듣는 경우, 또 설교도 체계 있게 전달되면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분은 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마음이 한없이 넓은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종종 쓰는 말 중에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내 권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안 해줘도 되는 걸 이렇게 해주면
그 계속 반복돼서 받다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염 갖고 노는 애들 계속 놀게 하면 뭐 잡고 흔든다 그래요? 상투 잡고 흔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착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넓으셔서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 예전에 보면 시골에 가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비유로 드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각 마을마다 조금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정도는 있었어요. 저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20몇 살짜리 형인데 강에서, 낙동강에서 수영을 하면, 우리야 뭐 초등학생이니까 빨가벗고 하는데 그 다 큰 형이 같이 빨가벗고 들어서 막 수영을 하고, 그 형은요 화를 내는 법을 몰라요. 그냥 뭘 해도 웃고 맨날 속고, 우리가 뭐만 하면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착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착하다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바보 형처럼 여기는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뭘 해도 되는 하나님, 뭘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거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교회가 혹은 목사들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설교하는 일을 거의 멈춰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성장이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지, 혹시 그들 가운데 듣기 거북해할 것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생겨버렸고, 더 나아가서 더 비참한 것은 그 목사들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신학교를 가도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 실존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간의 죄악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죄악을 범한 이들에게 그것이 죄악이라고 알려주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에 하나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 거의 멈춰버리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이 죄악인지를 구분하기조차도 어려운 겁니다. 십계명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삶 속에서 어떻게 죄악이 되는 것인지, 그 죄악을 범하면 우리가 어떻게 징벌을 받는 것인지, 혹은 교정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죄를 여전히 범하면서 사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거의 삶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원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죄악을 그 누구보다도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설마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랴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과연 내가 오겠는가? 내가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발가벗은 대로 서게 될 날이 정말 올까? 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조차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많은 죄악을 범했어요. 특히 요셉에게 너무나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동화처럼 이렇게 성경을 봐서 그렇지, 어릴 적부터 들어와서 그렇지, 이게 보통 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참 그런 죄가 많아요. 인간이 최초로, 남녀가 최초로 낳은 자녀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그 가인이 범한 죄가 초장기부터, 인간의 최초의 역사부터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죄는 죄처럼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 범한 죄가 그 정도인데, 제일 처음 보여준 그 죄의 모델이. 이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인심 많이 써가지고 그 요셉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뻔할 뻔짜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혹은 노예로 끌려가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을 팔아버린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범한 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유 끔찍해, 어떻게 동생을 팔아, 나쁜 놈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형제들이 범한 죄 속에는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읽는 십계명, 영원하신 도덕법,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담고 있는 그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의 하나 정도 혹은 그까지 포함해서 다 어긴 죄악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주신 십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5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실제로 동생을 물론 죽이려다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고 그 동생을 지극히 미워했고, 그래서 그 동생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 내 손에서는 죽이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아마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6계명을 범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또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동생을, 그 사랑을 가로채려고 했기에 이는 도둑질하고 같은 거죠. 8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속여서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도 범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요셉이 가진 아버지의 사랑과 그가 누리는 좋은 것들에 대해 그걸 내가 훔쳐간 거, 그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으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도 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물론 제가 제외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을, 그것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행복을 주는 것으로 여겨서 엄밀하게 말하면 7계명도 어겼었죠. 그러니 1에서 4계명은 당연히 어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들, 이 형제들은요, 10가지 계명을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표상이에요. 죄인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빛을 삼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해서 내가 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정말 특별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한 그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백성이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펴보시고서 야, 이 집은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성품이 좋아가지고 아주 내가 내 백성으로 선택을 하면 최고로 모범적이겠다 싶은 그 백성들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죄악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요.
누가 자신의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 하고 누가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도 뭐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왜 선택한 백성이 하필이면 이렇게 지독한 죄인,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다 어겨버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남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는 좀 괜찮기 때문에 나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믿는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요셉의 10명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계명을 어기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들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죄악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으실 때 혹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10아들은 그랬다 쳐요. 뭐 동생을 팔았으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아꼈고. 근데 그걸 굳이 신자들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물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들은 바로 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천하의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비교해서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죄악된 거예요. 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과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참된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따지러 오지도 마세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정말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율법이기 때문에요. 그냥 유대인의 율법은 우리는 남의 나라 법이지만 그 사회에서는 누가 선하고 누가 선하지 않는가를 정하는 건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년에 가서 처음 사도로 막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요, 조금 그 교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 난 사도야.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말년으로 갔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속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보다 못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무슨 그저 오바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그랬을까? 무슨 마음으로 저랬을까? 그냥 성경을 써야 되니까 그랬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더러움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니 나는 죄인의 괴수란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신자는 그런 겁니다.
신자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쟤보다 낫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의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뭘 좀 해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제가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죄악을 범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들은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고백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자신이 그때는 참 비참한 못된 짓을 하고 죄악된 짓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살았던 것이겠죠. 그리고 꽤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좀 어느 정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겉으로 포장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죄악의 외침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도 진정되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고 막내 아들 베냐민이 요셉의 자리를 차지해서 아버지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도 마음이 어느 정도는 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이 드는 거예요. 심각한 7년간의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들은 그냥 기근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가뭄이구나, 살아야지. 그런데 이 기근은 죄악을 범하고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신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조차 못했던 이상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설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줄 몰랐어요. 설마 요셉이 그 동네로 팔려왔을 줄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총리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그 요셉, 그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 요셉, 그가 이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일지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서 처음에 이제 식량 때문에 만나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몰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성경 보시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요셉이 그렇게 정직한 요셉이 왜 갑자기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일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식량은 가지고 갔는데 시므온을 갖다가 둘째를 거기다 포로로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식량을 가지고 가는 마음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루 안에 그 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나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럼 식량을 우리가 뭐가 돼요? 훔쳐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넣어준 거거든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놀랍고 대단한 게 그들이 그런 이상한 과정을 겪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요셉을 팔았던 그 모든 기억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요셉 앞에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저리 막 떨리니까, 순간적으로 긴장되니까 바로한테 자기가 얼마나 정직한지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원래 자녀가 12이고요. 그런데 한 녀석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그 얘기를 듣고 거봐라, 내가 그때, 자기들끼리 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듣는 자리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포악성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얼마나 잔인한 죄인인가, 어떤 벌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몬이 잡혀 있었고 좀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둘째 아들이 잡혀 있어도 형제들도요, 겁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너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너 시몬 풀어줄 거야 그랬거든요.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다시 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은데 기근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진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어정쩡하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 애굽에 가서 그들이 이주를 해야 다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이 야곱과 모든 가족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1차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자, 다시 기근이 들자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요. 요셉이 베냐민 없이는 너희들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돈까지도 요셉이 넣어줘가지고 이 요셉이 넣어준 줄 몰랐죠. 형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돈이 다시 가방에 담겨 있으니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물건을 훔친 걸로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냐민을 그래도 반드시 데리고 가야 시몬도 구하고 식량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또 요셉의 그 친동생인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 둘째 아들인 그 베냐민까지 잃을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베냐민에게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면 유다가 말해요. 내가 무슨 수를 썼더라도 내 동생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의 인질로 잡으려고 하면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해서라도 내가 목숨 걸고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친히 인질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미 앞서서 맏형 루벤은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시므온도 구해오겠다고 했지만 야곱이 거절했어요. 이때 루벤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포로로 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베냐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의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셉, 똑같은 어머니의 아들인 요셉을 팔았던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았던 그들이 진심으로 그 동생 제2의 요셉인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근 이후에 요셉을 만나면서 그 요셉 앞에서 모든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냐민과 요셉은 분리할 수 없는 동생이에요. 그런 요셉을 낳은,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제2의 요셉입니다. 지금 그들은 베냐민의 생명을 놓고 아버지 야곱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10명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 회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어요. 요셉도 그것을 의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요셉은 큰 발을 뻗어 그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 가정과 모든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속으로 빌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이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루벤이 막 소리치는 거 보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이지만 어떡하냐, 우리가 다 살아야지. 데리고 가라. 대신 예물을 많이 가져가서 요셉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해요. 그런 건, 그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형 에서 만날 때에도 재물을 그냥 인간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왕이면 괜찮죠. 그런데 야곱의 말은 그때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만나면 형이 이 때를 치면 내가 이 때를 함께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내가 내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야곱과 그의 11명의 형제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점점 뭉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형제들도 변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고요, 야곱도 자신의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었어요. 이제 이들은 요셉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교활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하려는 부패한 심성을 가진 한 가족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고 그것 목적은 그들을 살리시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래야 요셉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본문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또 요셉을 팔아서 종으로 넘길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순간, 요셉이 꿈으로 막 설명을 해줘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그 순간, 어쩌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던, 동생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요셉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떤 요셉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요셉이에요.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요셉 앞에 설마 했던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언젠가 자신이 총리이신 요셉 앞에 서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 동생을 팔았겠습니까? 그 동생한테 해로운 짓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팔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설마 했던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요셉의 손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떤 요셉이에요? 자신의 모든 행실을 알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을, 특별히 자신에게 범했던 그 끔찍한 죄악을 하나부터 10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심판자 앞에 그들은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심판자이고 재판자이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지만,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지만 요셉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만났을 때 루벤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때 동생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솟아나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온 거예요. 저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못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있는다고요, 요셉과 함께.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들추어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정이 솟아나면 그 총리가 펑펑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으니
방을 찾아가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신의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모든 과정을 거치셨고,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며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죄악을 어떻게든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숨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라 봐야 뭐 우리 애들밖에 없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서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향해서 찌르는 것이었고,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그리고 생사해탈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죄인을 벌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그 죄에 대해서 한치의 남김없이 진노를 부으실 날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마치 요셉이 자신의 10명의 형제들을 보듯이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자신의 백성들,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심판 자리에서 용서받게 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 토해놓고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앞에 딱 서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잠깐만 하고 들어가셔서 펑펑 울고 다시 나와 우리에게 판결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눈물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바로 그 회개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요셉보다 더합니다. 그분은 단지 형제가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보다 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며 지금도 여러분을 마귀의, 이 땅에 들끓는 마귀의 입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얼마나 울겠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아기를 낳아 보셔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남자보다 뭐 100%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성들보다 아빠보다 엄마의 모성애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아이를 품고 있었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을 당했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억제되지 않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범죄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 마치 형들이 요셉에게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계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주시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여러분에게 혹시 죄악을 깨닫게 하시거든. 그건 하나님의 큰 자비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큰형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막내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형님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룩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